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하여도 전혀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끈질긴 요구에 오죽하면 제자들이 나서서 빨리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빨리 여인을 이곳 가운데서 보내게 하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청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가나안 여인이 모멸감을 느낄 만한 상황을 계속 만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이 여인에게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제 그 딸을 고쳐주시죠. 우린 이 사건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지금 심지어 자신을 향하여 개라고 칭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러나 그 개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기는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자존심과 모든 어떤 자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만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칭찬은 곧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설명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하기 위함인데, 즉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믿음의 수준에 함께 반응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고발과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 지금 이 이방인 여인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는데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였는데 막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백성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자랑을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든지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든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든지 이런 증표들을 가지고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증표가 오히려 그들을 경고하고 있고 그들을 고발하고 있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범죄자가 법정에서 지금 자신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손해와 오히려 그를 더 큰 고발로 이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실수했을 때는 정상참작이 될 수가 있지만 그 모든 법을 알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일들을 행한다면 더 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그 율법을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받은 율법을,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하지는 아니하면서 단지 율법을 받은 것만으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법이란 것은 지킬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알고 있거나 내가 법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막상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지금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한 선민이라고 그들이 믿었다면
자녀라고 믿었다면 그 자녀가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즉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개라고 칭함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겸손히 은혜를 구했던 이 가나안 여인과 당연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을 그 유대인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유대주의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 인간들의 본성이 사실은 이 유대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단지 이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삶을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알고 있다면 그 율법을 행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책임과 변화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며 나의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대주고 있습니까? 막상 우리가 성도다운 변화는 없으면서 예수 믿은 자랑과 교만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겠습니까? 그 자랑과 그 교만의 반대편에서 과연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시편 84편에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의 문지기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사실 문지기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천하게 보죠. 별거 아무것도 아닌 굉장히 하찮게만 보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이들의 조상이었던 고라가 모세에 대하여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고라가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왜 아론만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지금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데 왜 나에게는 이런 역할만 맡기느냐. 나도 아론과 같이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다. 나도 모세 당신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교만하여 모세에게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라와 함께 있던 250명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하여 고라는 죽었지만 그의 자손들 중에 몇몇이 남았는데 그 남은 자들이 맡게 된 일들이 이 성전의 문지기와 성전의 요리사 그리고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 조상의 잘못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이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세상에서 쓸모 있는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것을 누리고 주인 노릇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그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성전 문지기로 얻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거룩과 영생의 것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비천해 보이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차라리 그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즉 오늘 가나안 여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차라리 내가 주인의 그 개가 되는 것이,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차라리 악인의 장막에서 그 다른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마치 내가 대단한 것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막상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세상의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삶과는 다른,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요,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개로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 차라리 그것이 나에게 감사한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신 것들을 믿는 것인데, 그 은혜란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자격이 없는 것이죠.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그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것,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납작 엎드려져서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큰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아무리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와 같은, 그 주인의 밥상에서 기뻐하는 충성된 개와 같은,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지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뻐함으로 받아먹는 그 개가 세상에 좋은 집의 주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차라리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든지 그것에 감사하며 순종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충성되이 행하며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